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낮에는 여전히 더워요. 그래서 여름이 언제 끝나나 싶은데요. 창문을 열고 자다 보면 추워집니다. 추워요. 창문을 열었었던 창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을 보면 이제 가을이 오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더위가 한풀 꺾여 선선해진 지금 이 시기에 더위에 지쳐 있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에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 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2023년 9월 첫째 주인데요. 이 2023년 9월 첫째 주는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그냥 내 일주일 중에 168시간 중에 1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일 때 가장 귀한 시간 중에 1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그 귀한 예배, 그 거룩한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세상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집중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클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저 또한 제 설교를 한 주에 2번 정도는 더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지난주 설교를 2번 더 들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너무나 잘해서가 아니라 잘하지 못하죠. 제가 설교를 더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데 한 번 듣고는 천재가 아닌 이상 100% 다 소화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잊을만 하면 한 번 더 듣고 잊을만 하면 한 번 더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2번, 3번 곱씹으면서 한 주를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설교를 직접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직접 준비한 저도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또 들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가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또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설교를 듣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학부 시절에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성악 레슨을 할 때 선배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레슨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녹음을 하라는 거예요. 녹음을 하고 레슨을 마친 후에 그 녹음했던 것을 적어도 일주일에 2-5번 정도는 들어라. 그래야 너의 실력이 금방 더 성장하고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성악 레슨을 받았었던 그 레슨, 그 음성 파일을 듣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귀를 닫고 싶습니다. 얼마나 못하는지, 얼마나 처절한지.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가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도 그것을 다시 들어야 발성과 어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다 소화할 수 없잖아요. 저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후회도 참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요, 후회도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뜻들을 발견할 때는요, 새삼 놀라고 너무나 감사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곤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되새겨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 결심이 무엇입니까? 그 결심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특권은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또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노력이야말로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길을 힘들지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울림을 주는 말씀이 바로 39절의 말씀, 와서 보라였어요.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 어디에서 듣지만 말고 직접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푼 후에 다른 곳에 가서 또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는지를 지켜보았던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그 말씀이 바로 36절 말씀 아닙니까? 이 거니시임이라는 헬라어 페리파테오는요, 이것은 사람이 걷는 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과 그 목적을 말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길, 인생의 길, 내가 지나왔던 길, 이런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사역, 어떤 길을 걸으시는 것일까?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페리파테오, 예수님의 길이 과연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주의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은 29절과 36절 두 번 나오는데요, 이 두 번 말씀 안에 있는 그 의미는, 그 깊고 깊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성령님의 머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는 말씀이었고요.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고 그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직접 보며 깨달아서 고백한 말씀이 바로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같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걷는 길을 보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두 제자도 세례 요한의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고백을 듣고 결심한 것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 우리 랍비인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고 준비하셨던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닫고 예수님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먼저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두 제자가 대답하죠.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어디를 묻는 이유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 유명한 랍비는요, 근거지를 매우 중요시했어요. 자신이 거하는 곳, 그리고 자신이 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곳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 출신과 근거지가 거의 같은데요. 그 근거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이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출신과 근거지가 중요했고 그것을 두 제자가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당신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어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와서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와서 보라는 이 말씀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지만, 와서 보라라는 한마디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정말 수많은 그 의미가 너무나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사람을 한 곳에 모이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근거지는요, 사람을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근거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한데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이 있는 곳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원래 그래요.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중심이고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모였다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이들, 이것이 바로 교회고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간단하고 단순해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머무르기 위함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다는 거예요. 어디로 흩어지는 것입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흩어질 것 같아요? 어디로 흩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땅끝까지. 땅끝까지. 다 정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원래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 모이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시간이 더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흔한 착각은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뭐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168시간 중에 일주일 168시간 중에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2시간, 3시간 정도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까? 말도 안 되죠. 요즘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그런데 쉽지는 않네.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 모를 때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열심히 일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어야 되잖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군지를 증명해야 되잖아. 이게 바로 모범답안이에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교회 생활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왜 교회 생활이 중요하냐? 왜 모이는 것이 중요하냐? 왜 교회가 중요하냐?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같이 함께 나누며 마시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새 힘을 받아 다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공동체에서 새 힘을 받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내가 다시금 재충전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마저도 무엇을 위함입니까? 다시 흩어지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핵무기와 같은 그 당시에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랑을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랑이 담긴 것이죠.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이 회복되냐면 그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가져오셨었던, 내가 미처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었던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세상을 변혁시킬 이 사랑이, 너무나 위대한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가족 안에서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랑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찬양도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제가 더 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와이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받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 나아갔는데 사랑만큼 위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위대하고요, 고결하고요, 거룩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페리파테오, 이제 외우세요. 페리파테오. 예수님의 그 길을 보면 이 사랑을 전하고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서 그저 이것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직접 나아가서 그 사랑을 보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페리파테오, 예수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했었던 짧게 했지만 그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요, 그 찬양을 들었을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이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성하여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도 사랑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도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어렵기에, 그 사랑을 가지기가 너무나 어렵기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직접 가져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다 직접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그 사랑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온유함,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는 것, 자랑도 교만하지도 않는 것, 상대방에게 무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 자, 이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이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더 힘든 걸 알려드릴게요. 무엇이 더 힘드냐?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힘든 것을, 말만 들어도 너무나 어려운 것을, 말만 들어도 겁이 나는 이것을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니랍니다.
자, 이 신앙생활의 열매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신앙생활의 열매가, 이 사랑을 전하는 이 신앙생활의 열매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전수하고 또 전하고 또 다른 열매를 수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식은땀 나죠. 내가 이 교회를 잘못 왔나?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그저 예배 1시간 드리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끝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신 분은요, 착각한 거예요. 단단히 착각하신 겁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이토록 힘들기에, 어렵기에, 지치고 힘들고 낙담하는 이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서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을 듬뿍 불어넣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하고 본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도 내가 사랑을 주었었던 그 대가가 오히려 손가락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았냐는 것이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유난 떠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이 아프니까 쓰라리고 지친 마음과 그 몸을 가지고 주일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찾고 보니 내가 혼자가 아닌 겁니다. 나와 똑같은 사명을 가진 자들이 내 옆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은 필요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해주는 존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뤄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존재가 내 옆에 있어서 그 공동체와 함께 떡을 나누고 떡을 떼며 마시고 다시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와서 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제 마음을 두들겼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길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때 생각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 거예요. 아, 사랑이구나. 아, 와서 보라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구나. 사랑은요, 위대합니다. 사랑만큼 강하고 위대하며 고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랑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그 어려운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요, 위대한 만큼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아프잖아요. 걱정되죠. 막 열이 펄펄 끓습니다. 막 목에서는 가래가 그르렁거려요. 새벽에 한두 번은 깰 수 있죠. 열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한 달이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만큼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뤄나가는지를 와서 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와서 보라라고 하는 종교가, 그리고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그 와서 보라라는 그 사랑을 전해주는 놀라운 복음의 손길은 여전히 지금도 지속적으로 세계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사랑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보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경험케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셨듯이 그를 따르고 믿는 이들이 세상에 나가 그것을 직접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경험케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전히 지금도 세상 방방곡곡에서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수많은 말씀을 보면서 공감이 안 되던 말씀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래요. 이거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 같은 존재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야, 아무리 바울이라도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나? 와닿지 않았어요. 교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읽어보니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정도 되면 중증 아닙니까? 바울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굉장히 교만한데? 그런데요, 이 말씀 앞에 한 구절의 말씀이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지속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을요, 지속적으로 본받으려고 따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너희도 그것을 보면서 나를 본받아라.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여 그 본바를 직접 행하려고 누구보다도 노력했던 존재예요. 사랑하고요, 또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실천했던 존재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맺은 열매로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맺은 열매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처럼 와서 보라 하셨던 그 사랑의 열매를 너희도 맺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지. 교회를 사람 보고 나가나 하나님 보러 나가지?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러 가는 곳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그 사랑을 와서 보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는 내가 교회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이유조차, 그럴 여유조차, 그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이 사랑을 전하기도 너무나 버거운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힘이 되기에도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힘이 남아 돌아서 모여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뜨릉구름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너무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종교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이들로 기독교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신 그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이룰 때 세상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정말 실체하는 그런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와서 보라를 실천하는 종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한 번 더 참고 온유함으로 사랑을 전하는 존재, 남의 성공에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주는 존재, 자신의 것을 자랑하거나 교만 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 무례히 행하지 않고 존중을 놓치지 않는 존재,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에 앞장서는 존재, 성내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 불의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며 모든 것을 참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존재.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 와서 보라를 외치며 사랑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나와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부끄러웠습니다. 와서 보라 라고 외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저는 한 주 동안 거기까지, 그냥 거기까지, 거기서 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와서 보라 라고 외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사랑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귀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사랑을 와서 보라라고 외치며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쓰시고 동참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